자,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광야 세 번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광야에 살고 계십니까? 안 살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는 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돌 뭐라고 얘기해요? 돌머리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할까요? 짱돌을 들어서 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돌머리, 돌대가리, 그다음에 전문 용어로 이렇게 또라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돌이라는 표현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는 돌이야 그러면 그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하면서 그런 모욕감을 얻을 수 있는 표현이 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은 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훌륭하고 멋있는 표현입니다. 너 돌이야 딱 그러면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에벤에셀이란 게 뭐죠? 에벤이 돌이란 뜻입니다. 에셀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에제르, 돕다, 도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움의 돌이라고 표현했던 게 에벤에셀이었어요. 그 돌 다르잖아요.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거를 세워서 기둥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 약속을 할 때 뭘 가지고 했다고요? 돌 가지고 했어요,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불세출의 미남자 우리 다윗 형님께서 그 거대한 고잇을 때려잡을 때 뭘로 때려잡았어요? 여러분 물맷돌이라고 했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보면 에벤이라고 나와요. 에벤, 돌이에요. 돌, 그냥 돌 가지고 딱 찍어서 죽였어요. 야,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일필휘지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디다가 새겨 놓으시죠? 돌판에 새겨 놓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돌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보시다 보면 야훼는 나의 뭐라고요? 반석이시요라는 표현이 나와요. 반석도 돌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에벤이 말하고 있는 그 조그만 돌이 아니라 이렇게 산에 있는 그런 암석들 있죠. 그런 돌을 말합니다. 그런 게 이제 반석. 또 뭐 거기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반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서 굉장히 아주 심오한 많은 의미를 경험했는데 여하간 이스라엘은 이 돌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은 돌을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돌이시니 막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원성이에요. 자, 우리 이사야서 2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제가 너희는 야훼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야훼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여러분 돌은 어떨까요?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돌은 매우 영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내 자식이 내 조상 때부터 있었던 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반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산에 가시다 보면 있는 돌이 그대로 있죠. 그래서 영원하다고 본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죽고 없어지고 다음 시대가 지나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은 그때도 있고 100년이 지나도 돌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 암석이라고 하는 이 바위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것들이 영원하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영원성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닮아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주님은 영원한 반석 돌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늘 영원하지 않고 잠깐 있다가 또 사라질 인생이에요. 제가 제 인생이 얼마나 남았나 생각해 봤더니 한 30-40년 남았나? 여러분 그러니까 아우 많이 남았네. 목사님 아직 많이 남았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20년 제가 군대 제대를 하고 20년을 생각해 보니까 20년이 너무 빨리 갔던 거예요. 야, 그럼 앞으로 20년이 이렇게 빨리 가고 총알같이 간다면 정말 지금 번개같이 갔는데 얼마 남지 않겠구나. 그러나 돌은 내가 죽은 뒤에도 거기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 다 사람이 만든 거라서 여러분과 제가 뭐 그걸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와, 인간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자연을 본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본다면 우리는 그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돌은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한번
한번 우리 시편 62편 2절 오늘 읽은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간은 흔들리고 믿을 수 없고 자주 변하고 변덕스럽고, 이럴 때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속 변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에 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 여기서 저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뒤통수 치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서 돌을 보니까 어때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래서 여러분, 장수 돌 침대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에이스 침대가 물론 좋다고 얘기도 하실 수 있겠지만, 돌 침대 좋잖아요. 그 돌, 변하지 않는 돌.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자주 휩싸여요. 감정에 휩싸이고 상황에 휘둘리고, 그 휘둘리다 보니까 우리의 상황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망쳐버릴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삶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이 반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영원하게 보이시는 하나님, 그 광야의 아침과 낮과 밤의 그 변화, 기온 변화, 맹수의 어떤 공격들, 수많은 변화무쌍한 일들, 그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황보름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분이 매일 읽겠습니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바라는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책에 무엇을 바라니? 라는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은 이렇다. 책을 읽으며 단단해지길 바란다. 덜 흔들리고 더 의젓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오만하지도 순진하지도 않게 되길 바란다. 감정에 솔직해지길,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길 바란다. 거창하게는 지혜를 얻길 바라고 일상생활에서는 현명해지길 바란다.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을 알게 되길 바란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반석이라고 하는, 광야 속에서의 반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가고자 하는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결코 휘둘리지 마십시오. 균형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이 균형만 딱 잡고 있으면 광야의 그 변화무쌍한 날씨도, 광야의 그 변화무쌍한 공격도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두 개 얘기했던 그 바위의 영원성과 바위의 흔들리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는 관념적이죠. 그 여러분과 제가 광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을 하시는 하나님인가, 여러분께 한번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석에서 광야에서 있던 그 반석, 거기서 뭐가 나오죠? 물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은 나중에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광야를 살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만드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여러 번 들으셨을 것이고 아마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반석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꿀을 빨게 하신다는 표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꿀 빤다는 표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신데 여러분과 나를 꿀을 빨게 하신대요.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이상한 소리를.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3절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3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뭐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야, 저는요, 제가 진짜 성경 많이 읽었는데, 신명기를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꿀 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꿀 빨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꿀 빨시기라. 이거 말이 이상하네요. 하여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광야에서는요, 그 산, 암석, 그러니까 돌산이죠. 그런 산에는 동굴이 있어요. 그 와디라고 하는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이 있고 그 계곡 안에는 동굴 같은 게 있고 혹은 석회암이라서 이게 갈라진 틈들이 되게 많아요. 벌들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데는 못하니까 그렇게 동굴이나 혹은 이렇게 갈라진 틈같이 그런 곳에 들어가서 자기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꿀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뭘 먹었다고 그래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그러죠. 그 석청이 뭐예요? 광야에서 나오는 자연산 꿀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 나이쯤 되면은, 여기 좀 저보다 연배가 있는 분도 계시지만 당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 벌써 웃음 터져 나오잖아요. 있다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서 행군하다 너무 힘든, 지리산 행군할 때 너무 힘든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리산에 살던 부부가 저에게 꿀을 줬어요. 진짜 지리산에서 나오는 꿀, 자연산 꿀.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힘이 불떡 나면서 눈에 광채가 확 나면서 제가, 이야, 당 떨어진 걸 이렇게 보충하니까 어마어마한 일이라는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갈 때, 여러분과 내가 당이 떨어질 때, 표현을 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어려울 때가 있어요. 눈이 침침해지고 기력이 쇠해지면서 힘들다,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야,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야. 그런데 여러분께 그 갈라진 틈들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꿀을 제공하신대요. 또 하나가 여러분에게 기름을 빨게 하신대요. 여러분, 기름을 굉장히 중요한, 이 이스라엘, 이 광야 시대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딱딱한 빵, 딱딱한 떡 어떻게 부드럽게 먹는 줄 아세요? 기름을 바르면 이 빵, 떡이 부드러워집니다. 거친 광야를 부드럽게 만드는 게 기름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그 딱딱한 인생을, 여러분 벌써 인상을 보면 여러분 딱딱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세요.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인상이 다 이래요. 무서워 죽겠어요, 어떨 때는. 예. 제가 제일 무서울 때는 새벽 예배 나왔을 때 우리 어머님들 화장도 안 한 얼굴에 졸려갖고 이런데 너무 무서워요. 그때는 너무 무서운데, 예. 여러분, 하나님은 기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은요, 어떨 때 쓰이냐면 여러분을 치료할 때 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약들이 많죠. 마데카솔도 있고 후시딘도 있고 수많은 약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일한,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올리브, 감람나무 기름이었습니다. 이 감람나무가 바로 산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바로 그 암석산에서 있었던, 그곳에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름은 또 뭘 하냐면 피곤한 사람을 굉장히 피로를 풀어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건 물만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력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꿀, 그리고 우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기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튀겨 먹고 볶아 먹고 할 수 있는 기름도 주시고, 여러분을 피곤해서 해방하시는 기름도 주시고, 그분이 바로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비록 우리가 그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원금도 이렇게 낼 때가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20장 2절에서 5절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야훼 앞에서 죽을 때에도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은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서 뭐래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표현을 해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야훼 회중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교인이고 성도인데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도 경험을 했고 마라에 있는 그 쓴 샘물을 달게 만드시는 것도 분명히 경험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원망과 폭언을 쏟아놓습니다. 거칠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선택적으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 하다가 내가 안 좋을 때는 유느님도 아니고 뭐야 그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광야의 바위들 속에 뭔가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그분은 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정말 짜장면이 먹고 싶었습니다. 얼굴이 검해진 게 짜장면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짜장면이 500원 할 때였습니다. 새우깡이 50원 할 시절이니까 여러분은 무슨 얘기인가 그러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짜장면이 500원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더 저렴한 가격에 짜장면을 드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500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500원이 없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형들이 우리 대광이 형이라는 형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형 이름이 기억이 나네요. 대광이 형이, 제가 강서구 등촌동에 살았는데 그 등촌동에 있던 등마루 산장이라고 하는 그 시장이 있었고 바로 그 옆에 짜장면집 아주 맛있게 하는 데가 있었어요. 500원인데 그게 없어서 대광이 형이 먹는 짜장면을 그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제가 바로 그런 친구였습니다. 제가 성장을 하고 회사에 가서, 군대를 제대하고 회사를 가가지고 점심을 먹잖아요. 점심을 먹을 때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짜장면만 한 달을 먹었어요. 한 달을. 그때가 생각이 나서, 대광이 형 이거 보고 있으면 나중에 한번 연락 주세요. 제가 그 짜장면을 한 달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4년인가 5년인가 짜장면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야, 저는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짜장면을 제가 먹고 싶다고 말을 했지만, 짜장면이 없다고 대광이 형을 원망한 적도 없고, 그날 왜 자기 혼자 먹고 난 안 주냐, 뭐 그런 얘기도 했지만, 정말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제가 4년에서 5년 동안 짜장면을 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채워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한번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지금 짜장면 저도 안 먹어요. 이럴 분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게 정말 큰 거였었어요. 눈빛들이 왜 이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핍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저는 무화과도 없고요, 포도도 없고요, 석류도 없고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때때로 여러분에게 그 광야에서 꿀을 제공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기름을 제공할 것이고, 여러분의 물이 되셔서 여러분을 그 생수에 촉촉히 적셔 주실 시간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열어놓으신 그 아름다운 길들을 경험하시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원망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그 반석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일입니다. 이 반석이야말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또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석이신데 우리에게 꿀과 기름과 물만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전쟁의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 시편을 보면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의 전쟁이 많이 나와요. 마을에서 하면 피해가 크잖아요. 광야의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걸 경험했던 분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도망을 가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요, 수많은 전쟁을 치러냅니다. 그는 광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전쟁을 할 때마다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싸웠겠죠. 이번에 기술을 좀 더 높여야지. 그런데 그 기술이 어느 정도 한계가 오면 그때부터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던 게 어디였냐면 바로 반석이었던 겁니다. 시편 62편 2절과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러분, 목마름과 배고픔, 또 당이 떨어질 때, 우리에게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쟁입니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전쟁에 이기냐 죽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치명적인 인생의 문제들이 광야에서 또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이 나면 마을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도망을 가는지 아세요? 산으로 도망을 가요. 그죠? 산으로 가요. 왜요? 따라오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서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어디로 가냐면 바위산 위로 올라가요. 험준한 산으로 올라가요. 그럼 미국이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지만 정말 저 아프가니스탄 같은데 너무나 험준한 산맥에서는 싸우기가 힘들어요. 거기 숨어서 싸우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이 점령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곳들이에요. 그 바위산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다윗이 알았어요. 여기서 요새를 지어야겠구나. 이 반석에 요새를 지어야겠구나. 여기가 바로 가장 전략적으로 유리한 곳이고 전략적으로 적들이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곳이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죠. 전쟁이 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하고 유리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군사 용어로 이걸 감제고지라고 그래요. 감제고지. 무슨 고지요? 감제고지라고 그래요. 이거는 제가 오늘 우리 홍승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홍 목사님 군대 어디 나왔어요? 제가 가끔 남자한테 물어봐요. 우리 홍 목사님이 17사단이요 딱 그러더라고요. 여자분들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17사단은 여러분 남자들끼리는 다 알고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무슨 사단이에요? 꿈의 사단이에요. 꿈의 사단. 거기 가면 모든 게 다 꿀 빠는 곳이라는 거예요. 남자들도 모르는 눈치네. 예.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17사는 유명합니다. 인천에 있는 부대인데 17사단 가면 그렇게 편하다는 얘기가 그렇게 퍼졌어요. 그런데 홍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무 죽을 뻔했어요. 힘들어 죽을 뻔 이러는 거예요. 확 그냥. 근데 여러분 목사님께 물어봤죠. 감재고지란 말 알아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재고지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딱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스나이퍼가 누구냐면 저격수들이죠. 저격수들이 어디로 움직이냐면 약간 고지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 적이 잘 보이고 자기를 은폐완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옮겨가요. 근데 갈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산 같은 데 있잖아요. 와, 거기를 빠른 시간 안에 올라가서 그 자리를 잡아야 돼요. 누가 그 자리를 먼저 잡느냐가 그 전투의 승리를 결판을 냅니다. 홍 목사님 모르더라고 이거. 여러분 반석은 그와 같은 거예요. 아주 좋은 적을 볼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는, 넓게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 어디냐면 바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문제는 그곳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 고지로 올릴 때 여러분과 내가 헥헥거리면서 하나님 나 싫어요, 안 갈 거예요 라고 한다고요. 이 전쟁의 승패가 거기 있지만, 그 반석에 올라가는 것이지만, 그 요새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 산성에 올라가는 것인데 힘들어요,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과 저를 그 반석이신 주님께서 험준한 쪽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건 날 죽으라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높은 곳에서 여러분이 이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그분이 반석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반석들, 어려운 험준한 고지들을 가야만 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체력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뭘 드시라고요? 네, 꿀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기도의 고지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세요. 말씀 보기 싫어도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원하시는 그쪽으로 나아갈 때 이 어려운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어려운 광야를 이겨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은 또 이 코비드 시대에 또 교육과 또 전도라고 하는 여러 가지 교회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도하자 그러면 뭐 다단계 같아요.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무슨 이 시대에 무슨 전도를 해요.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 그룹을 하는 이유도 뭐냐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일상에서 누군가를 초대하고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그 전쟁 속에서 그 전쟁의 포화를 넘어서 정말 동막골이 있는 그곳까지 여러분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반석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 이 새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을 건데, 원래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를 따르며 야훼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이란 표현이 나와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새 번역 성경을 같이 읽을 겁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서 나왔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떼어낸 반석들입니다. 떼어낸 돌들이고 떼어낸 하나님의 거룩한
돌덩어리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알아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돌이야. 시작. 이 하나님께서 떼어낸 여러분의 그 일상들을 품으시고 또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면서 멋지게 이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